네,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Repeat after me.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회복되리라. 회복되리라. 소생하리라. 소생하리라. We will revive. We will revive. 이 한 주간 새벽과 우리 저녁 예배를 통해서 믿음도 신앙도 건강도 관계도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리라. We will revive. 네 번째로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 a vine branch burned by fir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대표적 상징은 마른 뼈입니다. 본문 다음 절이 말하듯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 민족을 마른 뼈로 비유합니다. 그리고도 마른 뼈와 연결되는 많은 비유와 표현들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강조한 녹슨 가마도 그의 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기만 해도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죠. 그런데 불에 탔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죽어버렸다를 말해요. 마른 뼈와 연결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할 때 여러 나무가 사용됩니다. 첫째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여러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 모리아산,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 골고다도 이제 산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마운트 올리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산입니다. 겟세마네의 의미는 올리브를 짜는 틀로 그 산 자체가 올리브산으로 올리브 나무가 많고 그래서 또 열매를 짜는 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모세혈관 터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혈관에서 피 나오셨다라고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강수량이 많지 않은 사막이나 또는 바위가 많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가자지구 텔아비브 요빠 항구, 성경 표현으로 하면 샤론 평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산지고 광야입니다. 이 뉴욕 뉴저지에 사는 나무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는 나무들이 없는 산입니다. 흑산, 돌산입니다. 전에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높은 산들이 있는데 나무가 없는 흑산, 돌산이에요. 황량하고 삭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이스라엘의 남쪽 절반 전체가 광야 사막, 데설트입니다. 그래서 남쪽 사우스와 광야 사막, 윌더니스 데저트가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네겝, 영어로 NEGV, 네겝으로 그 단어가 남쪽도 되고 사막도 돼요. 남쪽 전체가 사막이어서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절반이 사막이다라는 것은 물 부족 국가를 말하고 척박한 환경이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물이 부족하고 척박하지만 거기서 생존하고 열매 맺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이에요. 사막의 먼지를 뒤집어 쓰지만 강인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1000년까지도 생존한대요. 이스라엘이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올리브 나무처럼 붙잡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강인하게 하신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12정탐꾼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지역 농산물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가지에 달린 포도 열매를 가지고 와요. 많은 농산물이 있는데 이게 대표 농산물이야를 선발할 때에 포도가 선발됩니다. 시편 80편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뽑아 가나안에 심으셨으니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본문 앞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라. 그렇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 농산물입니다. 본문 앞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없다. 포도나무로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렇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제외하고는 나무 자체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말려서 불쏘시기에 땔감 정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시대 최고의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 Cedar Tree입니다. 지름이 3m, 둘레 10m까지 가고 높이로 40m까지 직선으로 자란대요. 최고의 목재인 거죠. 시편과 호세아서를 보면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로다로 백향목을 귀하게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짓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의 국기에 그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나무는 열매를 제외하면 나무 자체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걸 에스겔서는 땔감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의미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처럼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해서 열매도 잃어버리고 나무는 불에 타서 타버린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실제로 포도 농사로 하면 올리브 나무의 경우는 심어놓고 그냥 놔둬도 알아서 1000년 동안 자기가 열매 맺고 해요. 반면에 포도나무는 농부가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줄기를 철사나 또 나무에 묶어줘야 됩니다. 농부가 돌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작고 약한 나무지만 그러나 단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농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한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처럼 작고 약합니다. 성경시대로 하면 이집트, 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제국을 이룬 나라도 이스라엘은 감당을 못하고 제국을 이룬 적도 없는 모압, 암몬, 미디안, 블레셋과 같은 작은 민족도 감당을 못해서 사사기를 보면 18년씩 40년씩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로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이방 민족의 침략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올리브 나무처럼 1000년이 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합니다. 우상숭배만 해요. 그래서 나라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노동력으로 끌려와 있다가 본문 에스겔의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시는데도 알려주시는데도 그 길을 안 가고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주시겠다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선지자 보내서 확인까지 시켜주시는데도 계속 우상숭배만 해요.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좋은 것들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받을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살 길이, 은혜의 길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면 우리도 포도나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작고 약한 존재일 수 있죠. 또 나이 들고 그러면 다 병약해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고 힘있고 영어 잘하고 그래도 걔네들은 걔네들의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자녀 또 포도나무 가지처럼 작고 약합니다. 그러면
못 사냐? 아니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한 나무로부터 받는 공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살 길은, 포도나무 가지로 대표되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붙어 있다가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명사 믿음의 어원입니다. 동사 아멘, 내가 믿나이다, 아멘의 어원도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기만 하냐? 그렇지 않죠. 비도 맞고 바람도 불고 또 벌레도 붙고 새들이 와서 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만 인생에 많은 질고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명 주시고 귀하게 쓴 인생이라고 해서 결코 그들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난이 있고 대적이 있고 질병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때론 고난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겪으셨죠. 예수 잘 믿으려고 할수록, 사명 감당하려고 할수록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걸 수용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면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려워도 우리 믿음 지키는 거고, 슬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 돼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실천이 있는 우리와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짐승으로 비유하면 포도나무가 작고 약한 존재이듯이 짐승에도 크고 강한 짐승이 있고 작고 약한 짐승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또 우리를 양으로 묘사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니 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목자라,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시라는 말은 우리는 양처럼 작고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경우는 5.0의 시력으로 하늘을 날면서 물속의 물고기 움직임을 보고 내려와서 잡아갑니다. 그러나 양은 시력이 약해서 3m 이상을 못 본대요. 고양이는 작아도 육식동물이라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빠르게 뛰지도 못하고 나무에 오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또 양털로 하면 사람이 정기적으로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자기 몸의 양털의 무게를 못 견뎌서 쓰러지는 게 양입니다. 호주에서 도망간 양이 6년 만에 발견이 됐는데 몸의 양털만 45kg이었다.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곧 양은 목자로 대표되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약한 존재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놔두시고 양으로 비유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에요. 미국 운동 경기로 비유하면 팀마다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강한 짐승을 다 마스코트로 삼죠. 호랑이, 사자, 독수리, 곰 이런 것들을 자기 팀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어떤 팀도 양을 자기 마스코트로 하질 않습니다. 약해서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을 짐승으로 비유한다면 곰, 호랑이, 사자 같은 그런 나라들 많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다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나라들이죠. 양된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 블레셋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와 산성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한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생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전술한 에무나 붙어있다로 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딱 붙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절대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결국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목자 없이 잘 사는 사자 호랑이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양으로 사는 게 목표인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하면 우리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Make me strong enough like a lion or a tiger. 사자나 호랑이처럼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 답은 주로 이겁니다. I am your shepherd. Rely on me.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목자다. 너는 내 양이다.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의 힘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양으로 살며 목자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음으로 에무나 계속 붙어있다가 쓰이는 구약의 장면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살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현장 전장에 서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곧 팔을 들어 기도하는데 사람이 팔을 계속 들고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의지적으로 최대 오래 들어야 5분 이상 못 듭니다. 팔이 아파서 모세의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밀려요. 곧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손을 붙잡아 올려서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 내려오지 않다. 계속 뭘 하고 있다는 의미가 에무나이에요. 그게 나무로 적용되면 붙어 있다입니다. 그게 명사가 되면 믿음으로도 번역이 되고 동사로 되면 내가 믿습니다. 아멘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적용점 분명하죠. 뭐가 믿음이냐?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응답 안 됐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자녀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약하다고 못 사는 거 아니고 강하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약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사는 거고 강해도 하나님 없이 살면 자기 꾀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우리 인생 포도나무로 비유된다면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된다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고 양으로 비유된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지치기 프루닝이 있다입니다. 전술한 대로 포도나무는 농부의 손이 닿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 가지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는 15장을 보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 붙어 있는 나무 가지라도 잘라낼 건 잘라내겠다 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번에 강조점은 이겁니다. 단지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열매 맺어야 한다 이예요. 전설한 대로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다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목재로 쓸 수 없어 땔감밖에 될 수 없는 나무 이예요. 포도 열매가 있으니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비유로 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나무가 마르고 또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 없는 가지는 과감히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온전한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 농사, 배 농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루닝,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클렌징, 정화, 깨끗함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적용하면 죄 문제인 거죠. 오늘 새벽에 강조한 녹슨 가마의 녹도 결국 죄를 뜻합니다. 포도 열매로 하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못 맺게 만듭니다. 삼손으로 하면 사살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열매 제대로 맺었다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죠. 죄 때문입니다. 사울 왕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왕할 수 있는 집안에 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열매 없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을 삽니다. 자멸하는 인생이 돼요.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 해결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이유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에요. 본문에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고 옳게 해결하는 우리와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에스겔서의 귀한 말씀 중 하나가 너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이예요. 너희가 스스로 마음을 좀 바꿔봐라. 회개할 마음 가져봐라가 아니라 회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도 내가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부모 자녀 살 길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자녀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셔야 된다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하면 우상 숭배의 죄를 끊고 회개하라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본문 에스겔서가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뒤를 보면 본문과 같은 장에서 에스겔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말은 나라가 망했어도 회개할 건 제대로 회개하자 라는 거죠. 그래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소생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십니다. 죄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revive, raise up, live 하게 해 주셔요.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 자녀 인생 반드시 소생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함과 동시에 회복과 소망을 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가 그걸 말해요. 에스겔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성경 17권 선지서 모두가 전반부는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이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을 반드시 증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당장에는 심판하지만 자기 백성을 정화, 클렌징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으로 만드시고자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마른 뼈처럼 지금은 돼 있지만 당장에는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처럼 보이지만 전능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소생하는 역사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전능의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왔습니다. 내 인생도 마른 뼈와 같고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고 소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 불에 탄 포도나무와 같은 내 육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한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전능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 He's able, He's able, more than able to accomplish what concerns me today.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handle anything that comes my way.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do much more than I could ever dream.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make me what He wants me to be.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에스겔서가 증거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마른 뼈처럼, 우리의 관계가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단절된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상황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문제 하나 감당 못하는 무력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된 우리 인생,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믿음의 실천을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 같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전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심령도 자녀의 생각과 판단과 실천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 살아나게 하시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으로부터 흐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근육과 세포도 심령도 육체도 장기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줄 붙잡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낼 것들 끊어내게 하시고 잊을 거 잊고 버릴 거 버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 능력, 믿음, 지력, 경제력 도울 사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오른손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시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깨진 관계들, 상한 심령들, 병든 몸들 소생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당장 막힌 담들 헐어지고 문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애무나 믿음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믿음 주시옵소서. 노년의 인생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로부터 늘 좋은 소식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붙잡아 사용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예배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어린이 타들러 예배로부터 영어 예배, 작년 예배까지 성신 감화감동 은혜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영혼 낙심한 심령들 교회에 와서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심령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지역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린이 사역 이름비 한글학교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발길이 닿는 어린이들을 통해 그들의 부모마저도 전도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교회가 섬으로 말미암아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나라도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적물적 자원도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의 가치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과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입술 마음을 대언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같은 자리 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감화감동과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돌을 던집니다. 기도의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오늘 절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그 자리에 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말의 설득력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제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아는 선교사들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으로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또 콜롬비아 선교에도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현지 선교사님들 잘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마다, 목장 모임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찬양 충만, 기도 충만, 응답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사오니 응답되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 대적을 물리치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되고 기도 응답되어 없는 참평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근육과 세포마저도 상한 심령과 정신마저도 장기마저도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문제들 이겨내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이 시간, 간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불꽃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Use my life, do not rot it away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인생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늘 문 열리고 땅의 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
뜻대로 날 빚은 He's able, He's able, more than able to accomplish what concerns me today.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handle anything that comes my way.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do much more than I could ever dream.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make me what He wants me to be.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 하우스 오브 프레어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이 매 수요 예배 때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자리 되게 하시고 미스바의 기도 같은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포도나무 가지 같고 양 같은 인생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삶의 문제, 끊어진 관계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로 또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증 체험 자람 하나님 증거 있는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육과 세포마저도 장기마저도 심령마저도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